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그 사랑스러우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0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와 그 후손의 족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32절이 시작절부터 끝절까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 영어로는 genealogy라고 하죠. 족보. 자, 이 족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따분해집니다. 발음도 잘 안 돼요. 별로
별로 부르지 않는 이름들이 하도 나와가지고 더듬거리게 되고 헷갈리게 됩니다. 32절에도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건성건성 건너뛰거나 그냥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고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는 건성건성 건너뛰어도 괜찮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읽어라.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든지 거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주시는 내용이 있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살피면서 읽게 되면 그 족보 이야기가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확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족보 이야기에서는 홍수 후에 대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노아로부터 인류가 온 지면에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 민족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류의 생육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실현되어가는 모습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 야벳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술 취한 아버지 노아를 비난하고 흉보다가 저주를 받게 된 가나안 민족들, 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후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족속들이 되었고 바로 그들 중에 한 족속,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던져놓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서는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뭐고 또 그 대적자들의 뿌리가 뭐고 제2의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갔고 하는 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건성으로 건너뛰거나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뿌리와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본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지구의 역사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이 아들을 낳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축복 그대로 이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거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홍수로 말미암아 멸종 위기에 놓였던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급속히 번성하고 생육하여 세계 각각 곳곳에 흩어지게 된 그 시원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0장에서 말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인간인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끝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명령이 끝장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 어떻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뿐만 아니라 노아 자신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던 언약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한 그 말씀들을 성실하게 성취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아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주목하게 될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못 믿어요. 사람들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어로는 faithfulness, 하나님의 믿음직하신 분, 믿음직하심,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언약한 일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언약을 다시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땅에 열국 백성이 생겨나게 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그분의 성실함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서 이 땅의 나라와 열국 백성이 나누일 만큼 사람들이 충만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주시는 은혜의 결과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 가운데 특이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함의 자손들에 대한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셨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얼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냥하면 됐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런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용사라고 하는 말은 권세를 가진 왕이란 말입니다.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그가 홍수 이후 처음으로 큰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구약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여호와를 반대하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냥꾼 니므롯이 대사냥의 대상자를 하나님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니므롯은 권세를 잡은 후에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뉘어졌다. 25절에
에벨이 낳은 누구죠? 에벨이 낳은 25절 벨렉이 나오죠. 벨렉의 그 난하주에 보면 1번하고 가나주에 보면 나눔 그렇게 말하죠. 나눔. 세상이 나눠졌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뭐 아주 사냥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을 두 쪽을 내버리는 그런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에벨이 벨렉을 낳은 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던 그때였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후손의 족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약속한 걸 굳게 지키고 그대로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허망해지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일생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성경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종 그럽니다. 종과 종의 집에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그 말씀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좇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 달랑 구원받은 사람은 끝나지 않고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늘 그런 기도를 해왔고요.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신실히,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이건 내 평생 간직할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주장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 그렇게 표현하겠는데, claiming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함.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언약 중에 더 뚜렷한 확실한 언약이 성취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의 그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또 다른 확증을 갖게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성취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냥 언제든지 십자가 부활 딱 생각하면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꺼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실체화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고 연약해지는 자가 되지 아니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이 시간도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